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과 또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두 가지 알아야 할 것과 세 가지 행해야 할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채우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거를 분별하고 또 통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근본까지 관철하는 정확하고 깊은 지식을 의미하며, 또 이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까지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행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으로 환난 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설교 내용이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세 번째, 기쁨으로 환난 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럼 견딤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견딤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입니다. 또 오래 참음의 의미는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배반한 자가 있더라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갈 때 계속적인 힘과 능력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2절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권세들, 무지의 어둠, 또 슬픔의 어둠, 죄의 어둠, 이 무지의 어둠은 세상 지식과 학문이 없어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는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 인간의 자신에 대한 무지, 또 슬픔의 어둠,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고난과 환난과 좌절 앞에서의 이런 모든 문제들, 또 죄의 문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 또 허물들, 이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또 성경 말씀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빛으로 들어가셔서 그 빛 때문에 이런 무지의 어둠, 슬픔의 어둠, 죄의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갈 때 예수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 사시면서 다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과 사귀십시오. 주님과 사귀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빛 앞에 솔직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은 비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며 내 모습, 내 삶을 그 비답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임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임이 모였을 때 죄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싫으면 우리는 숨게 돼요. 그래서 숨게 되면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다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들어올 때 나의 어둠을 드러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난 죄를 자백만 하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백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냄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고 판단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남을 비판하는 어둠에 거하는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7살에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에게 빛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었어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빛이 저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비판한 것, 자녀를 비판한 것, 이웃을, 형제 자매를, 신앙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비판한 것, 이것이 드러나고 또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데 눈물의 고백 없이는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제가 최종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속에 그런 어두움이 드러나고 고백을 하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새카만 죄인이었습니다. 의롭다고 살았던 저의 삶이 주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드러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새카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어린 시절 제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
엄마가 부르면 그 음성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올 때 엄마는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육이나 상식을 주님의 음성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계획, 소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충고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님과의 동거함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 상하를 보면 거기에 왕이 2명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2번의 음성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제사 문제와 전쟁 문제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권세 유지가 더 컸고 욕심이 더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둠의 종이 됐고, 다윗 왕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사울 왕보다 더 큰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다윗 왕은 선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 앞에서 회개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에 그 당신의 회개한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갈 수 있는 3번째는 주님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말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주님과 사랑을 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삶이 되며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자기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었고 삶이 바뀌었고, 그의 기도와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이 바뀌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지금도 로마에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베드로의 부조가 붙어 있는데, 베드로가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바로 십자가에 박히겠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어두운 삶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또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룹에 예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면서 소망으로 승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77세인데 올해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은 주일날 1, 2, 3부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 휴지를 줍는 일과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는 일과 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을 이분은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의 얼굴은 항상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환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시는 분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몸으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석구석을 닦으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를 갔더니 직장 암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직장 암의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우리 그룹에서는 그분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 가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병원에를 가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월드페어 센터 십자가와 또 이 비전센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저는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우리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나 때문에 힘든 삶의 리듬이 깨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병원, 지금 있는 UCI 병원에 이 시신을 나는 기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기증을 하면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 자녀들에게 내 영정사진을 좀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영정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찍으셨냐면 오른손에는 십자가, 나무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들으시고 왼손에는 성경책을 들으시고 환히 웃으면서 영정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정사진은 당신이 천국에 가면 이제 장례식을 치를 텐데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장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른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체험을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사신 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elchair, right? I used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